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던 귀한 권사님,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멘이지요?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정한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요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어졌는데 그 다음 말씀에 가서 갑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읽었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기준에 틀림없이 이분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반겨 맞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실 분 같은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오늘 해석해야 되지?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앞절만 읽으면 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급전을 보냈대요. 급한 전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막 찬송 부르고 있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 급전을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네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보이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대요. 네 눈에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보이냐? 내 눈에는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 순간에 목사님께 깨달음이 왔습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절, 그 다음 27절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마르다가 제대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계란 먹고 또 부활절 떡도 먹고 그렇게 행사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부활의 모델이요,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욱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는 부활과 영생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을수록 불쌍해요. 신앙이 좋아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또 모든 예배들 다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죠? 저처럼 17살에 소명받아서 평생 그냥 목사 노릇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 그걸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게 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 안 하신가 보니. 평안 안 한 게 맞습니다. 평안 안 할 수도 있어요. 오직 사람 사는 게 다 평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저는 아마 여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인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하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샬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안 평안하죠. 유대인의 일상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는 게 일상 인사입니다. 안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우리하고 똑같이 반도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접하고 있고 대륙도 접하고 있고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오듯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쪽에 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서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놈 자석들이 그냥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평안이 있고 하나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찻잔 속의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평안이 거짓 평안입니다.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풍랑 가운데서 팍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참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더니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율라굴라 같은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14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같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원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먹고 힘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이 풍랑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시고 여전히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나옵니다. 내식 내패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감시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가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얼마나 많고, 걱정, 근심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 기쁨과 소망이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413장입니다. 옛날 우리 찬송 470장이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거 안 적어놓으면 꼭 읽어보다가 잊어보더라고요. 그럼 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적어놓습니다. H.G. 스파포트라는 사람이 쓴 그러한 시를 다른 사람의 작곡자가 그렇게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입니다. H.G. 스파포트는 법률가였고 사업가였대요. 그는 넉넉한 생활을 하고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자기는 못 가고 딸 4명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이제 먼저 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서양을 건너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어져 버립니다. 딸 4은 전부 물에 빠져서 익사해 버리고 부인만 그렇게 건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딸 4이 물에 가라앉아 죽은 그 대서양에 갔을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아들아, 너의 딸들은 이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 안겨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 딸들은 내 품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470장 찬양인 것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장이 끝내 싸워 이기리라.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연조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니 나의 영혼 겁이 없다. 그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믿음 안에 있으니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정한 평안을 그는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아무 염려 아무 걱정 없이 주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놀라운 평안이니, 주님이 바라시는 이 평안과 이 기쁨, 이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아멘. 자, 2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 보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그곳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처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가졌던 곳, 그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새 출발시켜 주고 싶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싶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되어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도 살려나는 그런 엄청난 회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버리고 그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관에 그 돈 잘 버는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주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외면하고 도망가고 사랑이고 뭐고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회복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가동시키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그 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못 잡습니다. 그게 주님 은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참으로 귀합니다. 인생의 실패가 주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의 낭망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입니다. 낚시는 그럴 수 있어요. 낚시는요, 거기 입 닫아 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을 날이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 아니면 낚시 끊어야지 생각했다가 또 다음에 또 가는 게 그게 낚시죠. 그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갖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갖고 가면 무조건 잡아오는 것입니다. 자, 낙동강 강가에 살던 강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 딱 가져가면 매의 눈으로 딱 쳐다봐서 어디에 피라미 있는가, 어디에 잉어가 있는가 딱 보고 쫙 던지면 한가득 잡히고 그러죠. 아침에 우리 김종목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 30년 전에 배운 건데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옛날 30년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세퍼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30년 전에 하시다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부침개 붙이시는 거 보니까요, 샥 해가지고 탁 뒤집으시는데 얼마나 잘 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사였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회장사 2년 했는데 지금도 사시미 갈 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요, 되더라고요. 광어 그 밑에 탁 잘라가지고 피 딱 빼고 그냥 이 옆구리 쫙 이렇게 훑어서 딱 붙잡고 촥촥촥촥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뒤집어 놓고 껍데기 벗겨서 그냥 양쪽에 탁탁탁 썰면 한 접시 멋지게 나옵니다. 그게 30년 전이라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는. 3년 되었어요. 베드로 그물 안 친 지 3년 되었다고 그물 치는 법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갈릴리에 고기 잘 잡히는 곳이 어딘지 잊어버리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복 프로그램을 딱 돌리시니 그 주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니 금세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풀이 다 죽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막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10년, 20년 투망극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한 투망에 잡아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그런 역사가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신 줄 알고 헤엄쳐서 왔더니 주님이 숯불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숯불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숯불이 언제 드는지 알거든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옛날에 보일러도 없던 시절에 뒷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그루터기 잘라와가지고 말려놨다가 저녁에 군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그걸 떼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러다 보면 벌겋게 숯불이 이제 되어져 있죠. 그때 이제 고구마 가져가서 거기다가 딱 묻어놨다가 묻을 때 숯불에 묻지 말고 재에 묻어야 또 더 안 타버리고 맛있죠. 탁 묻어놨다가 저녁에 꺼내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방 안 돼요. 적어도 1-2시간은 있어야
이게 숯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시전하시고 옆에서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새 그물질하고 나면 그때 무슨 우비가 있었겠습니까? 옷에 전부 다 물은 묻었죠. 이럴 때 보면요, 사람이 꼭 노숙자꼴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부의 아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하여 숯불 피우시고 생선 구워 놓으시고 떡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야 베드로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베드로, 네가 다시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 만났던 그곳, 아침에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 씻고 있을 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그래서 그물 찢어질 만큼 잡혔던 그 자리로 돌이키고 싶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 배 오른편에, 그때 아침 아닙니까? 숯불 비워놓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던 주님, 배 오른편에 던져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게 하셔서 똑같은 상황 만들어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빌라도의 뜰에서 그 숯불 앞에서 주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숯불을 보면서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왜 이런 곳에 나를 부르시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한번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거 뭐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 똑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똑같은 빈 그물 가운데서 똑같이 찢어지게 많이 잡히게 하고 똑같은 숯불 앞에서 또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완벽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여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이 제자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회복 프로그램이며,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바라고 계시는 것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믿기 시작하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언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자리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활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그곳에서 준비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들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이 권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더디피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생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도시,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새롭게 회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새로운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늘 와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가장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마귀는 와서 항상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김 목사 언제까지 할래? 항상 물어봅니다. 너 뭐 목사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맨날 물어보고요. 목사보다 장사가 더 낫지 않냐? 옛날에 제가 장사해 봤는데 목사보다 장사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야, 목사보다 장사가 편하고 목사보다 농사가 더 낫다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자 돌림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거든요. 주님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지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해도요, 마귀는 와서 흔들어댑니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면 안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그죠? 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 주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 너 그 도망가는 데 보니까 참 달리기 잘하대. 너 보니까 그 100m 그 열심히 뛰는 그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 같대. 그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한테 오셔서 요한아 너 벌거벗고 도망가는데 뒷꼭지 따갑지 않더냐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전혀 그런 거 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그러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가서 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냐 물어보신 것처럼 주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길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이니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진정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칭찬 듣고 우리는 주의 은혜 누리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고백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겸손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갈등, 그런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삼청천 하늘에 가서 천국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 능력의 기적을 늘 보았습니다.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 손 얹으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공고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우리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던 것처럼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니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 구하고 마음껏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니 그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소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오니 아버지여, 온총 가운데 우리가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